신앙의 긴 역사 속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묵묵히 빛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기적이나 웅변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느님의 계획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한 사람, 성가정의 굳건한 기둥이자 우리 모두의 영적 아버지인 성요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위대한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성요셉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이 이야기가 은혜롭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선한 사명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시대에 왜 성요셉이 그토록 필요한지 그의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아멘. 성요셉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를 아기 예수님의 양아버지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깊고 중요합니다. 성가정 안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셨고 그 다음은 성모 마리아셨습니다. 세 분 중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분은 요셉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성가정의 가장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모두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순종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요셉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 예수가 기적을 행하도록 명령하지 않았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성가정을 지키는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지니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배우고 성장하셨으며 지혜가 자라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배우고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신 것은 바로 아버지 요셉의 뒷모습을 통해서였습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님께 참된 남자, 의로운 인간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준 주보 이콘, 즉 살아있는 성화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덕목은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쉽지만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요셉의 사랑은 자비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헤로데 임금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 갈 때 어떤 위험을 겪었다는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당시 그 길은 강도와 맹수가 들끓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위험에 처했었다면 그것은 아마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혼자서 모든 위협을 막아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이토록 성요셉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 140년 전에 한 신비로운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84년 교황 레오 13세는 미사를 마친 후 예수님과 사탄의 대화를 환시로 엿듣게 되었다는 경건한 전승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당신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힘이 필요하냐고 물으시자 사탄은 약 100년의 시간과 미지근한 영혼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1917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 중 하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고
스페인 독감이라는 끔찍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혼란과 고통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이어진 고난의 현대사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인류 전체가 거대한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있는 곳에 은총이 더욱 풍성히 내린다고 하셨던가요? 하느님께서는 이 어둠의 시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1917년 하느님께서는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를 보내시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태양의 기적이 일어났던 마지막 발현의 날 수만 명의 군중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파티마의 증인인 루치아 수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창공의 먼 곳으로 사라지신 후 우리는 태양 곁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성 요셉을 보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푸른 망토를 두른 흰 옷 차림이셨습니다. 성 요셉과 아기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십자성호를 그으시며 세상을 축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탄이 인류를 파멸시키려 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에 대한 해답으로 성가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가정의 보호자인 성 요셉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수십 년 후 루치아 수녀는 한 추기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사탄 사이의 마지막 결정적인 전투는 결혼과 가정을 두고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모님께서 이미 그의 머리를 짓밟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가 흔들리고 가정은 해체되고 있으며 생명의 가치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표적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모두의 수호성인이 바로 성 요셉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성 요셉의 전구를 절실히 청해야 할 때입니다. 성 요셉의 위대함은 기적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1870년대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의 로레토 수녀원에서는 새로 지은 성당의 성가대석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지 못해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22피트나 되는 높이 때문에 어떤 계단을 놓아도 성당 내부 공간을 거의 다 차지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수녀들은 목수들의 수호성인인 성 요셉께 9일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마지막 날 망치와 자 하나만을 든 낯선 목수가 수녀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혼자 조용히 일하기를 원했고 몇 달 후 모두를 놀라게 한 걸작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중앙기둥이 전혀 없는 360도로 2번 회전하는 나선형 계단이었습니다. 공학적으로나 건축학적으로나 이 계단은 자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야 마땅했습니다. 못 하나 없이 나무못으로만 정교하게 조립되었고 사용된 목재는 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수녀들이 수소문했지만 그에게 자재를 공급한 목재상도 그의 임금을 지불할 계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수가 바로 성 요셉이거나 그가 보낸 사람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계단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신비와 성 요셉의 따뜻한 보살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 요셉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는 노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젊은이였을까요? 교회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호랍이었다는 전승도 있고 마리아와 비슷한 나이의 건장한 젊은이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나이가 아니라 그가 성가정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한 힘과 위로움을 지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죄를 지었을까요? 성모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셨지만 요셉과 세례자 요한은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전승에 따르면 이 두 분은 태중에서 성화되어 평생 단 한 번도 본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며 그분들의 순종을 받기 위해서는 천사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성덕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신학자들의 설명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성 요셉은 또한 임종하는 이들의 수호성인입니다. 그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악마들이 우리의 영혼을 훔치기 위해 가장 격렬하게 공격하는 때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맞이할 그 마지막 순간에 성 요셉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은 여러 성인들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일기에서 성 요셉이 자신에게 나타나 매일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그리고 성 요셉께 드리는 기념의 기도를 바치라고 권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성 요셉은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는 이 자비의 사업을 매우 지지하고 있다. 너에게 나의 특별한 도움과 보호를 약속하마 라고 말했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성인들은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어떤 필요를 도와줄 은총을 받은 것 같지만 나의 경험에 의하면 영광스러운 성 요셉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를 성 요셉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매일 묵묵히 인내하며 희망을 주는 평범한 사람들, 즉 의사, 간호사, 상점 직원, 청소부, 운전사들의 모습에서 성 요셉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구원의 역사에서 비할 데 없는 역할을 했던 성 요셉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신뢰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은총이 필요하고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군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모 마리아라는 어머니와 성 요셉이라는 아버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성 요셉께서 모든 아버지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청합시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들을 위해 노동자의 수호성인이신 성 요셉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잠들었던 성 요셉처럼 우리도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의 전구를 청합시다. 이제 구세주의 보호자이시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신 성 요셉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며 기도를 바칩시다. 오, 복되신 요셉, 하느님께서는 외아들을 당신에게 맡기셨고 마리아는 당신 안에서 신뢰를 두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함께 사람이 되셨나이다. 오, 복되신 요셉,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를 위해 은총과 자비와 용기를 얻어주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